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소원하는데요. 제목은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한 날입니다. 우리 15절에 그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죄스럽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부르짖는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요 5절부터 좀 들어갈 텐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그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이 배경들을 저희들이 잠시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말하는 이 일 후에 라고 말하는 이때는요, 우리 8장에 에스라가 그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죠.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성전의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를 드린 그 후입니다. 8장에 에스라가 귀한 자들과 함께 왕의 조서를 총독에게 보내어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그 일 이후에 있는 이제 일인 것이죠. 우리 에스라가 페르시아 그 제국 가운데서 우리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까지 오고 난 이후에 대략 이때를 계수해 보면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4개월, 길어도 5개월 그 사이에 이제 이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큰 도움도 받고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기쁨,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 성전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케 하리라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쁘고 벅차고 열정적인 마음이 고작 몇 달 되지 못해서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너무나도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명백한 죄악입니다. 아주 중죄악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11절과 12절, 16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다투어서 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결국에는 그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나도 마음에 불붙듯이 아픈 것입니다. 저들의 음란한 모습이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이유였는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그것이 그 멸망과 멸절의 이유였는데, 마치 선대와 후대가 서로 짠 것처럼 그렇게 이방과 통혼하며 우상과 하나 되어지는 저러한 모습,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사명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 실상을 마주치자 그 더러운 죄에 대한 증오심에 그리고 부끄러움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기가 막히고 망연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죠.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피며 그 기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풍성해야 될 또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특징들을 또 도전받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 나라는 표현이 뒤에 후반절에 가서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동일시 기도의 특징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내가 낯이 뜨겁고 내가 부끄러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쳤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요, 이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저 가증하고 음란한 저 통혼한 죄를 마치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받아 하나님께 정말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참호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는요, 대제사장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요,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러한 동일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또 드리고 있고, 또 예레미야도 말고도 우리 모세, 사도 바울, 또 에스더도 또 그러한 이제 동일시 되어진 순종과 또 기도가 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이렇게 동일시 되어진 이 기도는요, 정말 그 능력이 커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동일시 되어진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죄에서 돌이키시고 온전히 세우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도 그것을 알기에 나로 시작하여서 결국은 뒤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하나님 그것이 정수리까지 미쳤고 하늘까지 넘쳤습니다. 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동일시된 회개 기도는요, 우리 어느 하나님 나라,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회개의 기도, 나 개인의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는 물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나의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여서 또 이것을 죄사함 받기를 소원하고 내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죄가 끊어지고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이 집단 가운데서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중보 회개 기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때에 항상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항상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동일시되어진 회개, 우리 회개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에스라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공동체,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공동체, 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당연하시겠지만 우리 등대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 되어 이 땅 가운데 본이 되고 유익이 되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결한 그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복음이 온전히 거룩히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점과 흠이 넘치다 못해서 정수리에 완전 미치고 하늘에 미쳤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죄가 있으니 에스라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사명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의무들이, 거룩해야 할 의무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에스라의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결국 에스라는 참된 우리 철저한 참회와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이 동일시되어진 이 기도, 이 회개의 중보 기도 이후에요, 우리 신앙개혁의 운동이요, 불일 듯 일어나고, 우리가 개혁해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스라 이 기도의 특징, 바로 그것은 동일시되어진 기도,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잘못을 위하여서 또 회개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특징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황폐함, 이스라엘이 경험한 실패, 이스라엘이 경험한 대파괴의 사건들을 아주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스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7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들의 실패와 지나왔던 그러한 파괴와 그 황폐함에 대하여서, 그 역사에 대하여서 아주 세세히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실패, 그 황폐함, 그 파괴는 결국 무엇이 원인이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분명히 경고하셨죠. 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그것이 분명히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우상을 음란히 섬기게 될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은요,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또 알고 있죠.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요, 그 말년에 그 이방의 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끝에서 그렇게 실패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방백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그 죄악의 결과가 그 심판이 있게 된 것이고 멸망이 있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포로되었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뭔가를 잘하고 그들이 뭔가 자격을 획득하여서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그들이 은혜를 입어 자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에스라의 이러한 과거에 대한 파괴와 실패와 이러한 이제 황폐함에 대한 고백들,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고백들은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다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루어져 나가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시면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의 말뚝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막의 말뚝은요,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이해가 잘 되는 단어인데요, 유목인들이 오랜 여행을 마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이제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박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못 박습니다. 아무 때나 박지 못하고 어떠한 곳을 이제 차지한, 그리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권리가 있는 그곳에서만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제 말뚝을 박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가운데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럽다고, 그 땅이 너무나도 더럽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현재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 땅의 속성 자체가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점령하는 그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의 그 죄와 가증함과 그 악함이 정말로 하늘까지 닿았기에 결국 그들이 심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정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하게 우상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 그것 때문에 그 더러움이 가득한 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지 말아라. 다 내쫓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음란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신 일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횡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방인과 어울려 이방인과 통혼하여 하나 된 너희들아, 평화와 행복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요 참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음란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또 함께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학생부 수련회 때도 그랬었고, 제가 학생 때에서도 우리 특강 때에 우리 특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항상 특강은 주제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리고 또 연애, 공부,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 이래서 하여간 그런 이제 좀 당연하게 좀 박혀져 있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특강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연애와 또 음란에 대한, 그 이성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 그렇게 그 특강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가장 손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음란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납니다.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서도 그것이 제 머릿속에 콕 박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서 좀 다른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끝까지 결단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울며 불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포했던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특강에서 여러분들 밤사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움도 아니고 세상의 욕심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라 음란함, 그 음란함이 그 사역과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의 그 비전들을 잊어버리고 망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라는 말이 이제 기억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그 기억이 참 오버랩됐습니다. 에스라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꼭 그와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서 자유하게 제사하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증하고 음란한 이방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은 다 완전히 다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때의 에스라의 심정을 제가 아주 정말 더듬기 힘들겠지만 아주 잠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의 지도자로 나로 세우셨는데 정말 이렇게 몇 달도 못 되어서 그 실상을 보니 이건 어떻게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죄의 크기가 아니구나. 정말 그 가운데서 에스라가 느끼는 것은 실망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정말 이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끝없는 절망감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가요 겉옷을 찢고 그렇게 이제 수염을 뜯어가면서 머리를 뜯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뗀 게 아니라요, 저녁 제사가 있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녁 제사가 있을 때까지 온종일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는 그냥 온 머리털을 다 뜯으면서 그냥 그 가운데서 한마디도 못 대고 그냥 그렇게 침잠해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그 저녁 제사 이후에 한마디를 떼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는 댐이 터지듯이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우리 13절에서요 14절까지 또 우리 에스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서 그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이나 백성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정결하고 하나님 나라,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들이 주의 계명을 다시 선대와 같이 그렇게 거역하니 지금 에스라가요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합니다.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진노하실 만합니다. 남은 자 그 가운데서 하나도 피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릴 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뒤에 1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재앙을 피하지 못함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절 당함직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면적으로 그 숨겨져 있는 그 다른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그 오래 참으심이 이때 동안도 이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음란하고 가증한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상과 하나 된 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처음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우리가 짓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왔던 그 첫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열매 맺게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이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참 에스라가 보기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가나안에 거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세대는요 은혜의 세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통치하심이 정말 눈에 선하듯이 출애굽하여 그렇게 모세의 손에 이끌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세대에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러한 필요가 필요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몸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으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다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전도와 회복과 강구의 중보 기도가 넘칠 것 같았는데 에스라는 지금 참회와 회개의 기도가 넘치고 넘치는 중입니다. 결국 성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자유로이 제사하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세대가 가장 그 회개의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세대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의 기도, 이러한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물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죄의 모습은 저희 등대교회 가운데 없습니다. 어찌 그리 가증하고 우상과 하나 되어진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명료하게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야지 죄악된 모습은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 성도들이 나의 죄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그 허물을 동일시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여 열매 맺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하여 거룩하여 세상을 거룩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점도 흠도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그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선조들에게 닥친 죄의 결과와 파괴를 기억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에스라,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동행과 자비를 고백하며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우리 에스라처럼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 동안도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시간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능력과 힘을 얻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릴 칭찬받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드리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죄, 이러한 개인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 드려야겠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와 우상과 욕심이 끊어지고 용서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등대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며 복과 생명으로 충만케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남겨진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동행과 사랑을 더욱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의 정결하고 신실한 예배자들로 더욱 저희를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아니며 우리의 열패감도 아니며 우리의 자책도 절망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기도요, 하나님 담대함의 기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기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하나님 점도 없으며 흠도 없으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 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저희 등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